자, 우리 이번 시간에 민수기 11장 말씀, 오늘의 큐티 본문이었죠. 민수기 11장 말씀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민수기 11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시간 오늘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참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정말 지침과 또 이런 불만들이 극에 달해있는 상태입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기서 악한 말은 무슨 말 했을까요? 원망하면서 못된 말, 막 욕, 막 하나님을 어쩌면 모욕하는 말, 막 지도자를 욕하는 말 막 다 섞였겠죠.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악한 말로 원망했겠죠. 뭐에 대해서 원망했습니까? 이 광야 생활의 지겨움에 대해서 원망했겠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도 부르짖고 아마 큰 난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스토리죠. 2절에 걸친 이 스토리 통해서 백성의 원망을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원망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진 데도 있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또 나온 곳도 있습니다. 원망이 많았다는 거죠. 3절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그 중에 그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는 어떤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던 사람들까지도 탐욕을 일으키게 한 거죠. 그래서 무슨 탐욕이 일어났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으니까 울면서 다시 울었다 그랬죠. 전에도 울었지만 또 다시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이제 만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각기 장막문에서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울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여자들을 필두로 해서 울었겠죠. 그렇죠. 여자들이 먼저, 남자보다는 아마도 먼저 울었을 것이고,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우는 남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안 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기서 막 울고 짜고 하는 그런 소리가 이 모세에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는 막 만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걸 계속 넣고 찌고 뭐 구워서 과자와 같이 먹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원푸드 다이어트도 아니고, 그렇죠. 만나만 계속 먹은 거예요. 하늘에서 기적처럼 떨어진 이 만나, 또 이슬 내릴 때 같이 내렸던 그 만나, 밤에 새벽에 내렸던 만나, 그것만 계속 먹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운 겁니다. 고기도 먹고 싶고 생선 그 노예 시절에 있었던 그때 음식이 더 좋았다 하고 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사실 이 백성들의 그 울음과
그리고 불평, 불만, 좀 악한 말까지 한 거는 좀 그렇지만, 그쵸?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봐야 된다.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이다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렇게 단조로운 생활이 계속되고 강야 시간이 계속되고 웜푸드를 계속 먹고 이렇게 되면은요, 당연히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노예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더 좋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고 가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님께서. 또 전지전능하신 또 백성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갖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까지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떻죠? 우리의 이 인생길을 광야에 비유하죠.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은 홍해를 가르고 나온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것은 애굽 시대를 상징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고 요단강 건너서 천국을 의미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광야 시대라고 또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광야 시대와 똑같이 이 시간은 사탄 마귀와의 그런 영적 전투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이 시간에도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가 안식하지만 안식만 있는 그런 때는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우리가 안식만 할 수 없는 곳이고 또 결핍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결핍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늘 짐치면서 텐트 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셨죠. 따뜻하게 또 뜨겁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갔습니다. 또 물이 없을 땐 기적으로서 물을 내시면서 그렇게 인도하고 가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결핍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구원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 구원으로 가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가 크시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삶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11장 처음에서도 불을 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 때문에 그 이름까지도 그 지역 이름을 새로 졌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째 또 원망하잖아. 고기 먹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다 그랬죠. 그럼 우리의 삶에 원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 원망은, 불평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혹시나 때로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대놓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이놈의 삶, 또 내가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나, 또는 악한 말들을 동원해서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원망은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 거, 없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죠? 큰 선행을 베풀었다고 생각합시다. 예? 가정해 봅시다. 어떤 큰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 사람을 당분간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건져줬어요. 입히고 재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은 풍족할까요? 결핍이 있을까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정말 측은한 마음에서 물에서도 꺼내주고 죽음에서도 건져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물에서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 속담처럼 나를 막 언제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에 대한 욕을 막 했다는 거죠. 도와주면 제대로 도와주지 그거밖에 못하나 뭐 이러면서 그럼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계속 가겠습니까?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길로 안 가본 사람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미 막아주신 겁니다. 다른 아주 나쁜 길로 빠질 것들을 우리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때론 내 발로 갔다가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런 길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들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또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결핍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힘든 일들은 그 잠깐 동안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은 왜 40년까지 갔습니까? 이들의 원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있게 하신 거죠. 지금은 그 광야 시대 40년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나 어려움들은 잠깐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것, 겪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의 결핍과 또 우리의 고난들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러한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 믿음 가운데서는요,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원망과 시비와 불평, 불만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들을 넘어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중에 귀하고 복된 것으로 또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원망이에요. 팔자라 그러죠. 내 팔자 왜 이러면서 믿음 없이 하는 말들. 그거에 대한 한탄들. 이런 거 하나님께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자체예요.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보아주시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네가 의롭다고 우리가 칭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 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너 나를 신뢰해, 나를 믿어? 그래,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줄게. 칭의, 의롭다 하신 거잖아요. 그거와 반대되는 게 바로 불신앙이잖아요. 그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원망, 불평, 악한 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믿음과 불평, 불만은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 이제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도 내가 인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세는 안 힘들겠습니까? 모세는
모세도 힘들겠죠. 그 중간에 낑겨가지고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낑겨가지고 저 무슨 난립니까? 그래서 모세도 지금 이제 슬슬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보겠습니다.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저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제게 맡기셔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하지만 모세는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자기의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이 불평과 내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그죠? 불평 불만은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도가 아니죠. 대화가 아니죠. 그냥 내가 혼자 한탄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뭐냐면 그냥 내 속에 불평 불만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이거 기도거든요. 우리 그거로 바꿔줘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내 속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겠습니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토로와 기도들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많아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영이 임한다 그랬죠.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건 아주 악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애굽에 나왔던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믿어서 이 고생을 하나?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왜 예수님 믿었나?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럼 그때는 지옥인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악한 말이죠. 아주 하나님께. 그죠? 이거보다 악한 것이 없어. 부모에게 대든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부모에게 욕한다. 왜 나를 낳았습니까? 라고 대들며 욕하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부모를 때리고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악한 태도.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 60만 명 어떻게 고기를 먹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앞길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 기도하면은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은 다 길 열어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 손이 짧지 않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 70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미 영이 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70 장로들에게는 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니까 영이 임했을 때 그때 구약시대의 특징은 예언을 한 거거든요. 예언. 그래서 나중에 그 사울도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 왕. 다윗이 그 먼저 초대 왕 있죠. 그래서 그 예언하니까 하도 신기해서 속담까지 생겼죠. 그래서 사울도 뭐 예언자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까지 막 생길 정도로 그때까지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70 장로에게도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두 사람은 안 나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지명이 됐기 때문에 여호와 영이 임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그것들을 그치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하신지라. 엄청난 이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몰아다가 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실 이 메추라기 준 사건은요, 이 메추라기 예정에 없던 거예요. 만나만이에요. 만나만 하나님의 이 양식이거든요. 이 메추라기는 사실은 하도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약간의 그래 니네들 한번 어디 먹어볼 때까지 먹어봐라 하고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은혜의 어떤 그 선물이 아니에요. 메추라기는. 그래서 우리 메추라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하니까 광야에서 고기도 주셨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불평 불만 속에서 있게 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 경험하라고 너희들 한번 그냥 해보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이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셔서 외우세요. 그 고기를 먹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재앙이 임하신 거죠.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우신 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공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의 죄악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마다 그냥 막 내리거든요. 그래서 막 백성 몇몇 명씩 죽어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이 진노를 어디서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해결하시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원래는 우리의 잘못과 이런 허물들, 너무 많은 허물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미 다 끝났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치르셨기 때문에 대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진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없이 진노를 면제받은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기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또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 봐주신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크단 말입니다. 이 11장에서만도 지금 진노가 몇 번째 나옵니까? 3번째 나오잖아요. 불평할 때마다 그냥. 진노라는 거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냥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죄하고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런 반응. 그거예요, 그거. 재앙으로 또 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돼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화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을 장사함이었더라. 오늘 이 지역 이름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지역 이름이 두 군데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우리 인간들의 죄가 크다는 겁니다. 35절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네, 오늘 이 민수기 12장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렇죠? 진노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 인생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평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나는 불평불만 하지 않겠습니다. 불평불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백성들, 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평불만의 이 목소리는 제일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안 어울리는 태도예요. 이놈의 세상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내 인생 뭐 어떻고, 이런 말이 제일 하나님 듣기 싫어하시는 말이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는 제일 안 어울리는 말. 이런 말은 입에도 담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나라 갈 때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광야 시대라고 생각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늘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인생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